효놀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기독교인의 삶과 성경신앙입니다. 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자들의 무서운 계략이 위협하는 이 시대에 참다운 기독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시며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는 고 조성만 박사님의 논고 기독교인의 삶과 성경신앙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그런 귀한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독교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자, 인간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인간론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기독교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분명히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계모임, 또 친목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정관이 있고, 정관이 없더라도 자격 요건이 없는 회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에 자격 요건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자꾸만 이러한 것을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동일하게 변질시켜서 세상 단체와 구분이 될 수 없는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론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교회도 정관이 있고 거기에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의 자격 요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만 박사님은 기독교인의 자격 요건을 외면적 요건과 내면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외면적 요건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예배 참석입니다. 기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기본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일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참다운 예배 안에는 외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전체 삶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란 무엇이냐? 예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 신약에서 그 용어상의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있고 레이툴게오, 프로스키네오, 특별히 구약의 샤하라라는 말과 동등하게 사용된 것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라투리오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같은 말로 종이라는 말이 이 말의 어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섬기다의 본래 의미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예배 또는 경배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바른 삶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습득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이치나 원리입니다.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를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자체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종교, 즉 자율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타율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의 교리는 계시종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 하면은
본질을 말합니다. 근본 교리라고 하니까 어떤 근본주의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근본 교리, 본질, 즉 뭐냐, 근본 교리라는 말은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인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항구적인 도덕법인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등이 바로 그 요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체계한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새신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근본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리문답 또는 교리문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공예배에 참석하고 또 오후 시간에 제네바 학당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 부설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격 요건이고 우리 교회 회원의 자격 요건이자 의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의 진리를, 즉 교리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여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정받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공적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초창기 교회는 사도신경을 세례에 앞서 가르치는 필수 과정으로 두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습득하고 믿고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회원 안에 기독교 5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례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세례는 세속인들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세례는 신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 시행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신앙 고백 없이는 세례가 시행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를 확증하는 성례의식이다. 세례의 영적 권위는, 그리고 신적인 은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는 의식.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공적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그 백성 가운데 소속되어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례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신자가 유형교회에 참여하는 엄숙한 기회를,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는 은혜 언약의 인침을 받는 인표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아 중생과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표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죠.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둘째, 세례의 의의는 은혜 언약의 인표다. 셋째, 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자, 세례는 지상의 유형교회 안에 있는 교인에게 주어지는 인표이고, 은혜 언약의 인표이자 죄사함의 인표, 중생등자의 인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징표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된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기독교인의 자격 요건 가운데 외면적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면적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신앙입니다.